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체력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능력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체력이라는 것이 승패를 결정짓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시합에는 0.1초의 승부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찰나의 순간이 승패를 가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체력이 따르지 않게 되면 그 아까운 그 짧은 순간에 포기하게 되겠지만 체력이 따르게 되면 결승점을 통과했어도 지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에게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생명력이라는 능력입니다. 생명력. 위기의 어떤 순간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생명력이기도 하고 또 병을 이길 수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 같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모든 능력들이 바로 생명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보게 되면 중환자들이 이제 그 숨을 쉬지 못해서 생명유지장치에 힘을 생명유지장치로 이제 힘겹게 숨만 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이 숨을 쉬는 것도 능력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살게 하고 또 힘든 일도 극복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고 또 가치 있게 그리고 생기 있게 하는 능력은 무엇이고 또 어디서부터 그러한 능력이 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겨지고 이제 이 주름 잡힌 옷을 다리미로 다리려고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름을 펴기 위해서는 먼저 다리미의 전기 코드를 이제 뽑은 후에 뜨거워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뜨거워지게 되면 이제 옷을 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금방 구겨지고 또 주름 잡혔던 옷이 반듯해지고 펴지고 새 것처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바르고 곱게 하고 또 생기 있게 하는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 그것은 죄로 얼룩져서 더러워지고 구겨진 것, 그것을 펴서 새 것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구겨지기도 하고 또 주름이 잡히기도 하고 찢겨진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성령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무너집니다. 그들의 힘과 모든 용기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기대와 꿈은 좌절되었고 인생은 그야말로 쓴 물을 마신 것과 같이 되어버려 그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시궁창에 던져져 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신 주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다 찾아오시면서 위로하시고 나중에는 위로부터 성령이 그들 각자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 담대하게 행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죽기까지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누구도 제자들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막아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듯이 믿는 자에게 임하여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임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임하냐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아주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밝은 에너지, 긍정 에너지 이런 것들이 내게 막 깊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힘을 얻는 겁니다. 막 내게 힘이 돼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어떤 소망,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해요. 그것이 또 삶의 걸음걸이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성막에서 사용하는 불이잖아요. 그것은 위로부터 임한 불이어야만 했습니다. 에스겔의 갈멜산의 바벨론에서의 그 싸움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되니까 제단이 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번제단에 임한 불은 사람이 지핀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하늘에서 임한 그런 불이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워버렸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사용하는 불, 그것도 꼭 하늘에서부터 임한 불이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10장을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위로부터 임한 불이 아닌 다른 것을 사용하게 되니까 죽음을 그들이 당하고 그런 아주 비참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불,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어떻게 임할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10일 만에 그들 각자에게 불이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불이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때 그 성령을 비둘기 같아 보였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이 왜 비둘기처럼 보였을까?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왜 비둘기같이 내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아마도 주님의 사역이 앞으로 이제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사역 공생의 그 모습이 비둘기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라 함은 언제나 불같이 강렬할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이 온유의 상징인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보면 성령은 분명 온유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성격, 그것은 바로 온유하다. 온유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아마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언제나 강하고 막 거침이 없고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것 같고 불같을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능력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능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능력은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것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겁니다. 죽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되고 굳어지게 되고 썩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먼지가 되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것은 어때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생기가 있고 그리고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막 불같은 사람이 아니라 열정이 엄청 나가지고 막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따뜻하게 되고 부드럽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성격의 성령의 능력이냐? 그것이 아니죠. 둘째는 기름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기름처럼. 구약시대를 보면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생겨진다는 거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무엘상 17장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이, 이미 성령 충만한 게 있는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띠를 띄워 주셨다는 거죠. 그 사실이 시편 18편에 기록됩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에게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말이기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기름이 하는 일은 참 다양합니다. 빛을 제공하거나 또 열기를 제공한다거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합니다. 그리고 나디향유와 같은 기름은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어요. 병이 들면 사람은 움직일 수 없고 사자는 사냥을 할 수 없고 독수리는 날 수가 없어요. 날개가 부러지거나 상처를 입으면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래서 치료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전보다 더 힘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며 상처난 것이 치료가 되고 병이 낫는다는 거죠. 몸을 병들게 만들고 생명을 약화시키는 세력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주님께 고침받은 두 맹인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을 때 귀신이 주님을 보자마자 떠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보자마자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님 앞에서 악한 세력은 즉시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온유하여 부드럽고 따뜻하게 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름이 순식간에 불을 붙이듯 강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온유한 것도 또 강하게 역사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능력이 부드럽다, 온유하다, 막 강렬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강렬하든 부드럽든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오신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또 한 가지 하나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이러한 약속을,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내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2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면 그 약속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을 능력이 없고 또 무지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기에 약속하신 말씀은 얼마든지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른 노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며 또 실망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풍성하고 청청하며 계절마다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했고 권능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죽음도 그들을 막아설 수 없게 되었어요.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한 영혼을 살리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 선교, 구제하고 헌신하는 일은 전도보다 약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 목적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전도를 한다거나 선교를 한다거나 구제한다거나 헌신한다거나 다 똑같습니다. 왜?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더 세다, 아니다, 선교 구제하는 것이 더 앞선다. 사실 구세군 감리교 계통의 그 교단이 3개가 있거든요. 성결교, 구세군, 그리고 우리 이제 감리교. 세 교회가, 세 교단이 이 존 웨슬레를 배우거든요. 요한 웨슬레를 배워요. 그래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은 다 달라요. 구세군은 구제, 헌신 이게 목표예요. 구세군은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결교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깨끗하게 하는 거,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성결이에요. 감리교는 이제 짬뽕이거든요. 감리교는 다 짬뽕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훌륭하고 더 잘 되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구제하거나 선교하거나 전도하거나 이 헌신하거나 이 모든 것은 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무엇이 더 잘 되고 된 것이냐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 행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내 모습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신 분의 능력은 크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기뻐했습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에 순종하고 또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막 앙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고 강렬하게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주여,